자, 그러면 자, 이번 주 말씀. 자, 다 같이 우리가 지난 미지의 영역까지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10계명 몇 계명까지 배웠죠? 자, 6계명이 뭐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자, 이번 주 7계명이에요. 7계명은 뭘까요? 7계명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짧아요. 되게 짧아요. 다 같이 한번 7계명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 레위기 20장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에 가늠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20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가늠하다 히브리어 동사 나프라는 뜻은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불법적인 관계를 맺다예요. 이게 여자와 남자와 불법적 동침을 맺다라는 뜻을 가진 게 바로 이 히브리어 뜻 나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에서 봤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가늠하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그러니까 결혼했던 그리고 결혼한 아내와 동침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약혼녀와 동침했을 경우, 세 번째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와 동침했을 경우. 그래서 뭐라고 했지?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했을 경우 이것을 가늠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과연 결혼한 사람들만 이 죄에 가늠하다라는 죄에 저촉되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사님이 최근에 아주 되게 작년이었죠? 제 친구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다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 친구가 야 성현아, 내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2학년짜리 여중생이 그 친구도 이제 중고등부 전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왜? 알아? 내 친구 알아? 그래서 모를 텐데 아무튼간에 중2짜리 여소녀가 내 친구한테 상담을 받대. 같은 교회. 천진난만한 얼굴을 내 친구가 드렸다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래? 얘기하다가 저 남자친구랑 자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전사님한테. 그것도 이렇게 뭐랄까 되게 막 내 이해에는 물어볼 지문도 아닐 뿐더러 근데 천진난만하게 아주 천진난만하게 전도사님 남자친구랑 자도 돼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내 친구한테. 근데 이것을 전사님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때가 그래요. 내가 어떤 책에 보니까 지금 시대를 짐승 같은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세대는 매스미디어라든가 TV, 영화 모든 매체에서 성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내보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연예인들 결혼 소식이 뜨면 그 전에 꼭 요새는 통과 의례처럼 뜨는 게 하나 있어요. 뭔 것 같아요? 임신, 속도위반. 속도위반이라는 것이 세상 풍조나 세상 흐름에서는요 이제 당연시 여겨져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까지 받아들여지냐면 와, 남자 책임감이 있다. 오히려 칭찬해 좀 높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짐승 같은 시대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은 결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구약시대에서는 그 당시에는 여자라는 존재 가치가 지금보다는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뭐 오병이에 보면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보리떡 2마리야 보리떡 2마리야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그만큼 여기 기자된 자리야 얘들아. 한번 서봐. 그러니까 보리떡 2개와 2덩이와 그리고 그 다음에 물고기 5마리를 5,000명이 먹으셨는데 그 5,000명조차도 여자 숫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정도로 고대 큰도 이스라엘 시대에는 여자의 가치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가늠의 죄에 규정했던 모든 것들이 여자 가치 좀 불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남성주의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동일하게 그 죄들이 저촉이 됩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는
간음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간음이라는 죄가 구약시대에는 엄청나게 큰 죄였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22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자, 간음한 두 남녀를 어떻게 벌하라고 성경에 나와있죠? 돌로 쳐 죽이래요. 그리고 창세기 38장 24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말이 간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인 다말이 며느리 다말을 어떻게 벌하냐면 불로 태워 죽입니다. 간음한 죄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한 다른 남자와 그리고 결혼한 다른 여자와 동침했을 경우 이 죄는 아주 크게 저촉받고 이런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죄는 그만큼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바로 간음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허락하신 공동체가 어딜 것 같아요? 바로 가정입니다. 바로 가정, 남편과 아내 사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축소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란 죄는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어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란 죄는 구약시대에 이렇게 크게 처벌하고 하나님께서 큰 죄로 다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하나님의 관계를 거스르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라는 책 아시죠? 우리 그 유대인들 자녀들을 양육한 탈무드에 보면 용서받지 못한 죄가 3가지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1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6계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음한 죄. 이 죄는 용서하지 못한 죄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큰 죄로 규정되고 처벌받았던 죄가 바로 이 간음죄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서는 이 가족 공동체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런 결혼한 사람들의 해당돼서 간음죄가 적용됐는데 신약대에서 넘어와서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 간음죄가 더욱더 확대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간음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시작.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시작.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 육체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몸인데 성경에서는 이 몸을 음행하는 자는 창녀처럼 몸을 파는 사람의 몸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음하는 죄, 음행을 행하는 죄는 아주 큰 죄입니다. 자, 이 죄를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느니라. 뭐라고요? 구약시대에서는 그냥 결혼한 상대방 배우를 하고 동침을 하면 간음이라 규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느니라. 한마디로 남자들은 여자들이 지나가잖아요. 지금 특히나 여름이죠. 좀 짧은 치마 입고 많이 다니는데 비정규직 친구들 남자들을 같은 경우 지나갔을 때 여자를 봤을 때 이쁘다, 와 이쁘다,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외적인 것은 그렇게 죄의 속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예를 할부 줄 수 없겠다. 아무튼간에 전사님이 지나가는 자매를 보면서 딱 보고 나서 와 뽀뽀하고 싶다. 징그럽지. 생각만 징그럽지. 나도 지금 말하면서 좀 징그러워. 근데 그러면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람이 남자들이
그냥 여자가 지나가는다고 음욕을 품게 될까요? 그냥 아니요. 사람은 지각하고 생각한 것이 무의식에 쌓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방송 매체라든가 여러분들 보는 야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거기에 접해져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내 무의식을 타고 들어오고요. 나의 이성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여자를 보고 약간 야한 옷을 입고 지나간 여자를 보면 그런 음욕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내 마음이, 내 영이 죄 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 중에 아니면 다행이겠지만 야동이라든가 그것을 습관처럼 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도 그런 것들에 무감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전사님이 지지난주인가 그 버스를 타고 교회 쪽으로 오는데 전사님이 그 경기도 평택 살잖아요. 근데 평택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에서 전사님이 뒷자리를 타고 있었어요. 뒷자리 좀 높잖아요. 그러면 앞에 자리들이 보이잖아. 근데 내 앞에 줄에 그 중학교, 내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는 아닌 것 같고 머리 잘랐으니까 중학교 한 2명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뭘 보고 있었냐면 야동을 보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이어폰을 꽂고. 근데 걔네들은 시야가 위에서는 안 보일 줄 알았나 보지. 근데 그만큼 뭐 전사님 때는 어떻게 야한 것을 봤어야 되냐면 그 친구를 통해서 뭐 2학년 4반 뭐 누가 어떤 것들 소유하고 있다더라, 귀한 귀중한 것 소유하고 있다더라 그러면은 끝나가서 야 그 막 라면 사주고 하면서 그렇게 겨우 보는, 그래서 겨우 한 달 정도 야 내일 나야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음행을 했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그런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되는 게 바로 지금 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더욱더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남자도 여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스스로가 되짚어보기 원합니다. 자,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눈을 뺏기면 마음을 뺏깁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눈을 뺏기면 마음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면 영이 죽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을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일부 기독교에서는 이 7계명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7계명의 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자녀를 낳는 목적이 이외에는 동심을 다 금지했습니다. 근데 이 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경에서 나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서에서도 그렇고 아가서에서도 남녀의 이 성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즐기라고 허락하셨는데 조건이 뭐냐면 바로 결혼한 이후의 선물이에요. 결혼한 이전의 선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전사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결혼 전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아이들이 말하는 것, 전사님이 말했던 그 여중생의 예처럼 아이들의 말에 응답하지 마세요. 동의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리서치를 보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70%가 사랑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세계관이고 세상의 가치관이지 분명히 기독교의 가치관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결혼한 이후의 선물입니다. 결혼 이전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이 죄를 지었으면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 죽이라는 명령까지 삽입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만큼 성에 대해서, 성은 바로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 모시고 주일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주일을 하실 때 이 말씀 한번 선포하세요.
이 둘은 절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선포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목사님께서 설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혼은 둘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주고 맺어준 소중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바로 이 관계에서 인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잠언서 2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자, 짝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언약과도 멀어진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관계.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 결혼한 사람 없죠? 우리 비전부터 친구들 중에. 나중에 결혼했을 때 이만큼 값지고 소중하고 귀중한 관계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부관계만 허락한 것이 바로 이 성입니다. 이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됐죠? 이 죄 때문에 바로 아들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까지 몰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원하던 성전도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간음의 죄에서 유혹을 뿌리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요셉은 어떤 상황이 있었죠? 바로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요셉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아, 나와 같이 동치미를 담그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같이 동치미를 담궈요? 안 담그죠? 네. 옷을 버리고 바로 도망간 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동치미를 담그자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동치미를 담그지 않고 바로 도망갑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놓고 이 사실대로 우리가 행하면 바로 이 간음의 죄에서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해서 요셉아, 왜냐면 요셉이 용모가 굉장히 수려했어요. 잘생겼으니까 접근해서 또 젊었으니까 같이 동치미를 담그자고 했을 때 요셉이 동치미를 안 담갔던 이유는 바로 자기 아내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오라는 대목을 말하는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야한 것들, 야동이라든가 그리고 케이블 TV만 틀어도 음란하고 안 좋은 것 흘러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도망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근데 어떻게 도망치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야한 것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야동을 보려고 컴퓨터 전화를 킬 때 근심 어리고 슬픈 얼굴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이 정욕의 죄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3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목하리오. 기는 모든 음탕한 말을 멀리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눈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깁니다. 눈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영은 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눈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영도 죽습니다. 우리 보는 것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서, 세상의 풍조에서 세상 것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런 귀한 비전 멘tor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욕심 때문에 그것이 죄를 낳고 그 죄는 바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 전에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친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사단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시대는 짐승의 시대입니다. 짐승의 시대입니다. 정말 참되고 거짓된 것 구분하지 못해요. 분간하지 못해요. 어제도 전사님이 뉴스를 보니까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고요. 스승이 제자를 성폭행하고요. 근데 이것들이 매일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고 자체가,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것에서 많이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비전벤처 믿는 크리스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중독적인 죄, 음란의 죄, 행음의 죄를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늠한 여인을 두고 돌로 치라고, 바리새인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는 가늠한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전사님이 얘기했던 이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에 중독되어 있고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매일마다 이것들로 나를 채워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예수님도 여러분들은 정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다시는 들었으니 이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 죄는 반드시 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 항상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비전벤처 되기 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이 말과 동일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인 우리도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짐승처럼 변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만은 좀 다른 삶을 살고 우리만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귀한 비전벤처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